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3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대접한 건 아니었죠. 부지 중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한 이 일, 하나님을 대접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18장에 있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성경이 18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2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2번째 또 하나의 특징인데, 그것은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언제나 그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죠. 항상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준다 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내 욕심, 내 기대, 내 바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서 남을 지배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행복을 누리려 하는 이런 이기적인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죠. 서로 힘을 더 많이 길러서 약한 것을 잡아먹겠다 하는 것이 인간들의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서로 남을 대접하고 혹은 나그네를 섬긴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 적이고 다 경쟁의 대상인데 누가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그네였던 존재였는데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해 준지를 깨달았고 그걸 알았고 누렸기 때문에 그에 감사하여서 자신도 또 다른 나그네를 섬기는 삶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2번째가 오늘 보고 생각하는 특징이 바로 2번째를 우리 살펴보겠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2번째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꽤 멀리까지 따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을 먼저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생각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게 맞습니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알고 싶고 무엇이 하는 뜻인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도 성경 통해서 그냥 지식을만 쌓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어떤 걸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부지런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를 확 보이실 때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날 향하신 계획이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에 벅찬 감격이 생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여러분, 친구에게는 별로 비밀이 없죠. 다른 사람이 잘 말 못해도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를 친구로 대접하시면서 그를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당신을 따른 제자를 향하여서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 속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이 제자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다른 점 뭔가 하면 종에게는 다 알려주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다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절 21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소돔 성으로 가는데 그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진짜 얼마나 심한지 살펴보고 그 땅에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굳이 소돔에 가봐야 아시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이미 계획이 있었으면 그냥 계획을 그냥 실행하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확인해보러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성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23절에서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처럼 기도한 내용이 23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먼저 묻죠.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한 아브라함은 누굴 생각하면 의인이라 그럽니까? 자기 조카를 생각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우리 조카는 어떻게 하냐? 조카가 걱정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의인이 만약에 있으면 그 의인들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인이 함께 죽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죠. 그래, 26절에 네 말대로 그 성에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그들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50명이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대략 한 5만 명쯤 됐다 그럽니다. 5만 명의 5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천분의 1이기 때문에 썩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없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면 그 모자란 5명 때문에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45명이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만약에 거기서 또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딜이 45에서 40, 30, 20, 마지막 명 10명까지 숫자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어인 10명이 있으면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명이 있어도 살리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대화는 끝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돔을 향해서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소돔 고모라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9장에 나오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미리 땡겨서 예고편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유황불이 쏟아내려서 그 성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가축들, 모든 것 다 심판을 당해서 흔적도 없이 그 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소돔성은 저 사해바다 아래에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 3명밖에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19장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 성에서 롯이 살아남았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그 성이 다 멸할 때 의인은 안 죽겠다 그랬으니까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롯도 사실은 소돔성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 성에 왜 갔다 그랬습니까? 그 성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화려하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멋있어 보이니까 그 성의 욕심을 따라서 그 성에 갔습니다. 그 성에 살면서 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것들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이 성 곧 멸망한다, 너 지금 바로 오늘 밤이라 떠나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롯은 못 떠납니다. 여전히 그 성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에 두는 것이 많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미적거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성에 깊이 물든 그를 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롯이 그만큼 그 성의, 소돔성의 그 타락한 성적인 문화에 깊이 젖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롯이 뭘 알아서 술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잠잔다고 해서 그런 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롯도 그 소돔성에 깊이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살아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 자체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와 그 탄원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롯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의인은 그가 이전부터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를 끄집어내고 구원시켜서 그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서 빼내어 살려주신 것은 결국은 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사역 때문이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의 중요한 샘플로 이야기했죠. 봐라, 중보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말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은 왜 응답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받으신 분께 달려있는 겁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 못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건너를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께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지 기도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에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사람들의 능력을 드리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오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소위 기도빨이 있다, 용하신 분, 그런 분들 앞에 머리를 갖다 더 밀죠.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혹은 뭐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심지어는 돈까지 들고 가서 감사의 표현이라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용을 비슷한 거죠.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무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그 자체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함으로 그 아름다운 가치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들이 부지런히 실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는 좋은 용어를 다 갖다 씁니다. 구원, 영생,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우리에겐 빼놓을 수 없는 단어들인데 이걸 갖다가 자신의 이름들에 사용되다 보니까 구원파다, 뭐 영생파다 이런 생김으로 그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땅에 떨어뜨려, 이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것을 인간의 이름들 드리는 것 사용함을 통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보기도라는 이 아름다운 중보의 사역을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롯이 살아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성경의 사건과 인물과 그들이 그러하듯이 역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땅에 영원하고 완전하신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 그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명, 아니 의인 한 명도 제대로 없어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커스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새롭게 그런 하나님 백성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작은 중보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낼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통해서 온전한 중보자에 사는 것,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에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그 같은 삶을 나타낸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을 유대인들은 팔아넘겼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끌고 가서 온갖 조롱을 하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가장 흉악범인 강도들과 함께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내매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 그보다 더 타락하고 범죄가 가득하여서 온통 혼돈과 공허와 어둠 아래 놓이는 세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그 빛이 덮고 있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럼 밤바다 너무 멋지다고 그렇게 감탄했는데 그날 아침에 눈 떠서 가보니까 쓰레기 더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험을 해보셨죠. 빛으로 오신 주님께 이 땅에 오시자 세상이 있는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걷히면서 그 안에 추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상해 보였던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던 채했던 그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빛 앞에 감출 것이 없게 됐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을 밝혀버리는 저 빛을 없애야 우리가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 저만 죽이면 우리는 또 여전히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주어 살 수 있고 체하면 살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걸 누뚱뚱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분을 죽이는 것으로 의기투합하여서 모두가 그 한 분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알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이 그를 죽여버린 피조물들이 조물주를 죽인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다 썰어버리겠다고 작정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가로막으신 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상에 담당하는 모든 그 대가를 친히 다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주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땅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중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중보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중보기도 사역은 다 때려치워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일도 중보기도 하시고 화요일도 기도하십니다.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왜 해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혹은 작은 예수,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드러냈던 그 삶을 같이 드러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사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이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롯 역시 아브라함의 중보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중보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언약의 백성에게 나타낼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비밀을 듣고는 그 앞에 가로막아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고 뛰노는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시고 모세 앞에 나 너랑 다시 싸우고 싶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해 주십시오. 자신이 모든 걸 감당했으니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한 것인데 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져도 좋습니다. 이 골육, 이 내 형제 내 조국 땅을 용서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중부자였습니다. 스테반도 그랬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스테반을 돌로 다 집어던져서 때려 죽일 때 스테반이 뭐라 그럽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 열린 걸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그 중보의 사역이 성령의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그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계획을 미리 알려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멸망을 미리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이 비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밀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기도가 없었더라면 롯은 그 성에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yes, no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굴 통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롯을 구원할 자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리고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야 될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 앞에 중보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속 역사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18장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나님 보신 또 다른 나그네를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보신 귀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가 하면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네 자식과 네 권속들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건데 네 아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너에 속한 권속들에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내 가족에부터 이거 출발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질 사람들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속한 무리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면서 주일 예배 빠지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녀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같이 데리고 놀러 가는 것,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발견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한번 살아보려 저렇게 몸부림치시는구나, 저렇게 실패하면서 또 일어서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뭘 보고 배울 터인데 나도 예사롭게 생각해버리면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보의 사역은 가정으로부터, 내 식구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저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이게 중보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에 기도하고 중보의 자리의 삶을 살 때 이 의식을, 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남을 한번 기대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저 지역구도에 번져내시고 저 요왕불에 뜬 구도에 건져냈듯이 하나님 저들도 건져주십시오. 저들이 아직도 잘 몰라서 저럽니다.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깨닫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러시죠.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이 믿음의 삶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시면 사망과 유황불에 죽을 박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살려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 같은 삶이, 모세 같은 중보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삶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